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원래 사무엘상은 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도 바뀌고 약간의 어떤 방향성도 바뀌는 그 시점에서 사무엘상과 하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문. 사울이 죽었다. 죽은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으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었더라고. 뭔가 이게 꾸민 듯 그런 어떤 정황이 보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과 싸우는 그 아말렉적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말렉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다윗을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아말렉 사람이 찾아온 이유가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사울이 살 수 없을 줄을 그 아말렉 사람이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서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이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내 주, 다윗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거라는 착각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활용해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말렉적 요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눈에 보더라도 사울과 다윗은 서로 대적이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그 나라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소가, 이 아말렉적인 요소로서 우리 가운데 유혹적으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정확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내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이 판단하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동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어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싸워가야 될 전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너희는 대대로 이 민족과 싸우리라. 사무엘상 15장에도 나타났고 사무엘하 1장에도 나타났고 이제 후에 한참 뒤에 에스더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 옛삶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 가운데 충동질을 하고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 존재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살아가고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허용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탐욕 속에 살아가고 죄의 쾌락 속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소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끊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분별해 내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뭔가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다윗은 사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탐욕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면 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격하자, 내가 왕이 되자, 이렇게 선언을 바로 그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싫어합니다. 슬퍼해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린 청년에게 너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윗 앞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모르는 거죠. 이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내가,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 자기가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그걸 자기가 죽였다고 해서 이걸 공처럼 자신의 공으로 이제 삼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고통 중에 있어서 청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표로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죠? 자기 옷을 잡아 찢어버립니다. 이 찢었다는 것은 슬픔, 고통, 이 모든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그때부터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한 축제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평생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어찌하여 침범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 15절에 그를 치매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 안에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 양육 요즘 하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늘 날마다 새롭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백해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 날마다 알려주세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내가 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질서와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역을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두는 것, 이것이 사역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정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같이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유혹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 일을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분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후로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그러니까 사울을,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 애가를 쭉 보면 이 애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울 향해서, 요단을 향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사울을 그렇게 내치고 사울을 그렇게 죽이고 사울이 그렇게 나타나달라고 했을 때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죽자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셨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면 왜 사울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은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권위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요. 자면서 뭐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울을 정말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다 행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풍성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왕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뭐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 자체가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선악과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만든 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른 채 사울이 계속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기가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가, 본인이 주인 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자기가 가려고 했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계속 붙잡으시려고 했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울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플까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큰 슬픔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를 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나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자격 없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니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나의 삶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